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대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1절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그 좋은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번성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할 저희의 운명을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에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자유롭고 영광스럽게 회복시켜 주심을 생각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삶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호흡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양식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한 어떤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삶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자체가 기적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주님의 능력과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악한 이 세상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딱딱한 마음, 차가운 마음, 게으른 마음이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나님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배울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실 생명 양식, 그 말씀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영혼들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구하는 후도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만큼 그들과도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day 세상에 전파하고 선포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진리를 사모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사회에 정말 봉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말씀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사단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는 두 곳을 찾아서 같이 읽고 저주받은 노아가 사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다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또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함께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과거에도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적 시리즈를 하면서 한 번 더 이 내용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그때 마침 시장하셨어요. 시장하셨는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신 적 있죠? 저는 그 무화과가 약간 이렇게 좀 그 파란 그런 것들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는데 약간 비릿해서 그렇게 맛있는 줄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무화과 나무가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느 날 크고 저기 그 영암 쪽입니까? 거기를 한번 갔더니 무화과가 막 굉장히 이렇게 산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무화과가 막 크기도 크지만 이게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 껍질이 싹 벗겨지면서 통째로 하나를 넣어서 먹어봤더니 무화과가 그렇게 맛있는 건지 몰랐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암 쪽으로 지나가게 되면 조금씩이라도 사서 무화과를 꼭 이렇게 맛을 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시장을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가 보였단 말이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딱 보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시장을 했는데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의 잎사귀가 아주 왕성했다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열매가 있나 없나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똑같이 시장하셔서 그 무성한 잎사귀를 들추어서 열매를 찾아보신 겁니다. 근데 그 열매를 찾아보았는데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앞에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셔서 말라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저주하시기 전에 그 내용을 잘 보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 하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상황은 마태와 마가가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이지 상황은 똑같은 상황을 양쪽에서 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냥 딱 보고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했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야기한 이 내용을 잘 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그래서 제가 그 관계되는 그 설교 내용들을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연구가 되어지지 않은 채로 나온 옛날에 이제 설교였는지 모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릴 때가 아닌데 불구하고 왜 저주하십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내용만이면 이해가 되지만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저주를 한 것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에 그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화가 나셔가지고 시장하셔가지고 그 화가 나셔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다. 음식을 그 열매를 찾지 못해 화가 나셔서 시장한 가운데 저주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보면 양쪽 성경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마태가 본 것은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어서 저주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죠. 모든 과실은 열매를 목적으로 하는데 열매가 없었을 때는 그 의미가 퇴색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요 내용은 뭐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그런데 저주하셨다. 요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의 문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의 어떤 그 삶의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은 무화과는 두 종류의 무화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무화과 나무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먼저 열매를 맺는 무화과 열매를 파계라고 합니다. 파계. 그래서 여러분 그 뱃바게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명. 근데 이 뱃바게라고 하는 것은 그 파계. 그래서 잘 익지 않은
아직 왕성하게 익지 않은 처음에 열린 열매를 파괴라고 그렇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명까지도 벳파괴, 벳파괴, 벳파괴 이런 지명도 있어요. 아직 덜 익은 무화과 이런 뜻의 지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열리느냐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어떤 그 기후를 둘로 나눌 볼 수가 있는데 겨울철, 여름철 이런 식으로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근데 이제 4월부터 이제 10월부터 거꾸로 10월부터 4월까지를 겨울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4월부터 10월까지가 여름 절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과 여름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6월절 뒤부터는 이제 여름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화과 열매가 풍성히 열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수확의 시기가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겨울에는 이게 모든 나무가 다 마찬가지지만 성장을 멈추죠. 그리고 더디 성장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늦어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에는 무화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10월부터 4월까지는 무화과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월에서 4월에 겨울철이 지나는 동안 이 가난한 백성들은 소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하는 게 있습니다. 뭘 소원하겠습니까? 이제 막 열리게 될 그 파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립니다. 파괴라는 것을 기다려요. 그런데 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백성들에게 아주 영양 공급원이에요. 겨울철 동안 제대로 된 음식을 먹지 못하다가 이제 아주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상품성 가치 있는 무화과는 아니지만 어때요? 이제 가난한 자들은 마음껏 그것을 따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이 다 지나가면서 이제 여름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 부분에 열매가 이제 하나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파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무에서 열리는 하나의 이름인데 파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괴는 이 주인들이 가난한 백성들이 지나다니면서 자기의 것이 아니지만 따먹어도 주인들이 결코 뭐라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열매는 따줘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그 열매를 따줘야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상품성 가치가 있는 이 열매가 무화과가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가 열릴 때 한 번만 딱 열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4월에서 10월간 여름 기간 내에 어떻게 해요?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까지도 무화과가 반복적으로 열립니다. 그 무화과의 이름이 테헤나예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뭐 두 종류라고 하면 그렇지만 먼저 상품성 없는 뭐가 먼저 열려야 돼요? 파괴가 먼저 열려야 되고 그 파괴가 열린 것을 따졌을 때 상품성 가치가 있는 이 무화과, 테헤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다섯 번 정도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괴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파괴가 나타나지 않으면 좋은 테헤나가 열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기다린 무화과는 테헤나, 상품성이 있는 테헤나예요. 주인들이 그걸 가져다가 가공하는 그 테헤나를 예수님께서 기다리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파괴를 기다리신 걸까요? 파괴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장하신지라. 그래서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찾았는데 그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무화과는 뭘까요? 테헤나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테헤나의 때는 아니었지만 무슨 때예요? 파괴의 때가 된 겁니다. 파괴의 때. 그 무화과는 그렇게 막 맛있거나 썩 이렇게 막 꿀같이 그렇진 않지만 가난한 백성에게 그것을 쉬 사먹을 수 없는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꿀처럼 여겨졌던 아주 귀중한 음식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부유한 자들처럼 항상 좋은 무화과 나무를 드실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일반 서민들처럼 그 파괴를 기다리는 그러한 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가지고 딱 보니까 마태복음 이해가 되죠. 뭘 찾으신 거예요? 파괴를 찾으셨는데 파괴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나무는 본질적으로 글러먹었다는 거죠. 다시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의 기쁨을 줄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파괴도 안 열릴 뿐만 아니라 테헤나도 기대할 수 없는 나무였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바로 저주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는데도 저주하신 거 이제 이해가시죠? 태아나의 때는 아니었지만 여기 생략됐지만 태아나의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파괴를 원하셨기 때문에 파괴를 찾아봤더니 파괴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같이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됨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게 됨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다가가신 그 무화과나무는 잎이 어땠어요? 잎이 깡 마르고 잎이 얼마 피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어떤 혹 열매가 있을까 하고 찾아가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앙상한 가지에 이파리 몇 개 날리고 있고 뭔가 볼품이 없다면 여기서 어떻게 열매 과실을 맺겠어?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작하셨을 때 바라봤을 때는 파괴가 어느 정도 달릴 수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다가가신 거죠. 열매를 얻으려고 가신 겁니다. 그랬는데 그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찾으시는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접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혹시 이렇게 참 열매 없는 나무처럼 앙상하지는 않은지 잎만 무성하지는 않은지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잎만 무성한 이런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이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표리부동의한다. 안과 밖이 일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달라서는 안 된다. 근데 표리부동이 뭐예요? 안과 밖이 같지 않다는 거죠. 표리부동한 삶은 이거는 형식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때로는 형식적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몸은 교회당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많이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목사님 말씀 간단하게 맞추면 빨리 내가 내 집에 들어가서 그냥 빨리 누워가지고 TV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이 주말을 좀 행복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막 설교도 길고 그리고 우리의 교제 시간도 막 늘어나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지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직까지 신앙의 참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임보다도 더 건전하며 이 신앙인들의 삶은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서로 공유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뭉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교제할 때에 그 맛과 그리고 또 그 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는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그 기쁨과 같아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디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이런 맛과 향을 신앙의 맛과 향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나.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내 몸에 딱 맞는 옷처럼 되어서 안식일날 모이기를 즐겨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많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왔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인데 하늘의 복을 맛보면서 살다가 우리의 삶이 다 돼서 하나님께로 간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이게 조금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봐도 저도 그래요. 뭐 맛있는 거 저도 많이 먹어봤습니다. 좋은 옷을 많이 이렇게 또 입어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에서도 살 수가 없고 어디에서도 맛볼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서만 믿음 생활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 우리는 이제는 그만둬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말과 행동이 같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라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였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우리에게 영혼이 나가서 없다면 이건 죽은 거잖아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믿음과 별개로 떨어져서 행함이 역사하는 게 아니다. 행함은 항상 어디에 붙어 다니는 거예요? 믿음과 함께 역사해서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분은 어떤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근데 어떤 암도 나설 수 있는 신약이 있다고 만약에 이제 새로 약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 암도 이 약을 복용하면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 암이 나설 수 있다면 의사 선생님 말씀을 저는 100% 믿습니다. 100% 믿습니다. 믿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믿는데 그 약을 안 먹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대로 보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고 내가 믿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 100번을 치워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지식을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실행으로 담기지 않으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에요. 그것을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함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행함은 믿음과 함께 가야 완벽한 믿음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그러면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 믿음대로 행하는 행함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보신 입만 무성한 무화과처럼 열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렸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겨울철에 막 호빵을 이렇게 따뜻한 호빵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호빵을 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빵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랐을 때 팥 안고 가지고 앙금이 막 꽉 찼으면 어때요?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냥 그 뜨거우면서도 호호 불면서 아주 달콤한 팥 앙금을 이렇게 씹어 먹을 때 굉장히 행복감을 느낍니다. 근데 어떤 빵들은 팥 앙금이 거의 안 들어있는 그런 빵도 있어요. 잘못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냥 앙고 없는 찐빵. 그것이 어떤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알맹이가 빠진 그와 같은 경배, 그와 같은 예배 역시도 어떻다는 겁니까?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이죠. 거기에 보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한 여인이 자신의 기부한 운명을 남편을 열어두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라고 했던 아주 기구한 사연을 가진 한 여인을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문물가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이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자기의 마을로 돌아갑니다. 물동이는 놓고 정작 물을 들어왔는데 육신의 목마름은 뒷전으로 하고 이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돼가지고 나의 죄악을 훤히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오셨다, 어서 와서 보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 모습이 소개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참 여기에 그 내용을 보면 짧은 시간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하면서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그 알맹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의 알맹이가 무엇인가를 딱 알고 나서 즉각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보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알맹이를 찾고 행함으로 그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신앙의 알맹이가 누구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를 곧 올 거야 하고 기다린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이때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 앞에 나타나셔서 그녀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 그녀의 허물, 그녀의 아픔, 그녀의 과거사를 예수님께서 환히 꿰뚫어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저주하시기보다, 혼내시키기보다 그 여인에게 삶의 희망과 기쁨을 찾아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경배 대상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을 때 그 알맹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맹이가 자기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진정으로 내가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가를 알았을 때 그녀는 물동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왔었는데 그 물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많은 나를 보통 사람의 한 인간으로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 여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자기의 과거의 죄와 행위 때문에 많은 마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수많은 모욕과 그런 깊혀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그와 같은 그 참 전적이 화려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오히려 자유와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제대로 된 경배 대상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를 만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삶 속에 알맹이가 내 삶 속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과거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면 됩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핵심은 뭡니까?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죠? 법궤가 있어야 돼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십계명과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참 이 여인은 이와 같이 자신이 기다려오던 그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그 여인을 찾아서 만나주시고 자신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신 겁니다. 만나주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신 겁니다. 그 여인은 마음을 열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서 그 기쁨과 자유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일로 바쁠 수 있고 돈 버는 일로 우리들이 사청부들, 우리 장년부도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은 돈만 벌다가 그것만 쫓다가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잠깐 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늘이 다가와요. 너무나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정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죠. 죽음은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짧게 남아진 그 인생조차도 기약이 없다는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내 앞이 불투명하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내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잠깐 뒤에 놓여있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책자를 보니까 어떤 그 구두를 이렇게 만드는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구두 장인에게 자신이 곧 구두를 신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 구두를 언제 신을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천사가 보니까 그 사람은 그 신발을 신을 수도 없어. 그 전에 죽어.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 미래가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이렇게 불투명한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분에게 내 삶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로운 처사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이 광활한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아주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한 그 자체, 어디에도 계세요. 못하실 것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참 보이지도 않는 이 작은 지구를 당신의 어떤 당신의 활동의 무대로 정하시고, 우주는 우주대로 다스리지만 보이지 않는 이 지구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 놓으시면서 가장 소중한 별로 만드시고, 그 별에 사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죄 가운데서 멸망받아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인생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시고 접근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알맹이를 알고 이 알맹이를 신봉하면서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 점 찍어놓고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사라집니다. 또 사라집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수백만 명이 죽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옆에 이렇게 항상 오랫동안 같이 볼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런 분들도 나이 고아를 막론하고 그냥 여기서 돌아가시고 저기서 죽고, 어저께도 보니까 일하러 가는 차가 봉고차가 미끌려서 넘어져가지고 7명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죽고 5명이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어요. 거기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나라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불투명한 우리 인생의 삶을 볼 때에 아주 명확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일이야말로 가장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만 망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믿음의 말만 쏟아내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는 핵심은 뭐예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정체성을 빨리 알아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듯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어때야 돼요? 내 신앙의 정체성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요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누구인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나를 자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결과로 내가 삶을, 영원한 삶을 다시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맹이가 내 속에 오셨다는 거죠. 구약의 성전처럼 거기에 십계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 아까 말씀을 제가 이렇게 딴 방향으로 갔었네요.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나도 성전이 돼요. 나도 성전이 돼요. 이게 알맹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알맹이가 내 속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까? 알맹이는 나를 움직이게 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우리의 무엇도 골수도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녹아 들어오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내 생각도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어떤 아픔도 질병도 바꿔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도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셔서 그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알맹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격과 그 행함을 통해서 뭘 보이게 되어 있어요? 믿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잎이 무성한 것처럼 말을 참 잘해. 말을 참 잘해. 어떻게 믿음이 있는 말을 저렇게 잘해? 이게 믿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말도 인자하게 할 줄 알아요. 내 생각도 인격이 있는 말을 하고 인격이 상당히 이렇게 올라온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과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책을, 나는 믿음의 책을 많이 읽었어, 신앙의 서적을 많이 읽었어, 그걸 가지고 잎이 무성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는 성경을 10독했어, 20독했어, 100독했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행함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야 너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보여봐라 하니까 보일 것이 없죠. 행함이 없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분명히 얘기하죠. 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행함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지, 행함은 믿음이 없이는 결국 혼자 역사하잖아요. 그냥 그 어떤 뭐 선한 행위, 인격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항상 그 믿음과 함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 있느냐? 변화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말이 변화되고 내 표정이 바뀌고 교회에 와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남아있는 삶을 통해서 좀 그 잎이 무성했다면 이제는 열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가 맺히도록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입만 무성합니까? 제가 질문을 처음에 이제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그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혹 열매가 있는가 하고 가까이 가셔서 보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에게 신앙의 열매가 있느냐 어디 한번 보자 라고 찾으셨을 때 과연 내 속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으실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미가서를 공부하고 다 마쳤죠? 미가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저기에 재앙이로다 나여,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의인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도자들이나 사회적인 지도자들이나 다 그냥 막 포악을 행하고 악독해지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어때요? 참 재앙이라고 얘기지겠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나머지 모습을 본 거예요. 먹을 포도송이가 이제 안 보이죠. 다 따갔으니까. 그 황량한 들판만 보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내가 처음에 사모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경영을 사모하고 그 경영에 순종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저 처음 익은 내가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지도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 근데 이제 저것만 단적으로 딱 들어서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저건 빗대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저 저 말 그대로만 우리가 인식을 하자면 저거는 모든 가난한 백성이 사모하는 무화과예요.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겨울철 내내 영양 공급원이 없어서 가난해서 정말 저런 무화과 조금 달짝지근한 것도 입을 댈 수 없었던 그런 백성들에게 그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진짜 이것은 뭐와 같아요? 재앙과 같은 거예요. 재앙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토록 기다리고 거기서 보시고 열매를 보시기 원했는데 파괴를 원하셨는데 파괴가 없다는 것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가난한 백성들에게 파괴의 열매가 안 맺힌다는 것은 재앙과 같은 거예요. 돈을 주면 얼마든지 돈이 있으면 태어나를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널려있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가장 사모하는 그 나무, 부유함의 상징인 이 무화과 나무에서 파괴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재앙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괜히 저주하신 게 아니에요. 너무도 기대하고 너무도 배고팠고 너무도 원하셨는데 그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무는 앞으로 의미가 없다. 자라는 의미가 없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냥 교회를 찾고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재물을 들여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속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핵심이 빠져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이 그 속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없다면 그건 잎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남은 삶은 불투명합니다. 제가 저주하려고 우리의 인생은 조금밖에 못 살아 죽을 수도 있어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 가까이 가서 보는 한번 보세요. 장례식장에 가보면 사진이 누구부터 누구에게까지 아주 다양하게 걸려 있습니까? 어린아이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까지 다양하게 그 사진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 영정사진이. 그것은 언제 죽음의 그늘이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지만 혹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간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 그 모든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 문을 열고 닫으시는 한 그 주인이 내가 경배하는 대상자라면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큰 로또를 맞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그것을 내 안에서 찾아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호세아 9장 10절, 호세아 9장 10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지금 저 말씀을 잘 보면 이 처음 맺힌 첫 열매, 이 무화과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다리고 기다린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과 같이 내가 그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대단히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자들 말고 이 대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 파괴를 엄청나게 기다리고 소망하는 겁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들이 바알부엘에 빠져버렸다. 그 우상에게 빠져버렸다. 자기의 몸을 다 들이면서 그 자기들이 살아가는 우상처럼 가증해졌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짜 신이며 죄에 빠지게 하는 우상들 아닙니까? 아주 가증한 신들 아닙니까? 거짓신들. 그것에 빠져서 그 우상들처럼 똑같이 되어져 버렸다. 내가 가장 사랑한 무화과의 첫 열매와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처럼 되어버렸다. 쓸모없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2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8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지금 여름이 막 시작될 때 4월부터 해서 이제 여름이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4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근데 이제 그 6월절쯤 해가지고 그 되기 전에 이 파괴가 이렇게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딱 열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저것도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얼른 따서 먹을. 그만큼 모두가 다 기다리고 귀중하게 여기는 열매가 파괴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열매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막 상품성 가치가 막 커가지고 그냥 그런 태나와 같은 그런 믿음만을 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네. 아주 뭐 같은 믿음? 우리 가장 작은 걸 뭐라고 얘기해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겨자씨만하지만 그것이 심기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다 보면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중에 3m 6m 커가지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드는 삶의 자유와 기쁨을 제공하는 그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처음 익은 무화과처럼 우리 예수님이 간절하게 찾고 찾으시는 그 열매가 내 속에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갈라디아에서는 이 열매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다 아시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 외우기도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 열리고 있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관용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희락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슬픔과 뭐 그냥 아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만 있어요? 우리에게 희락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화평을 좇는 마음이 있어요. 오래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양선과 충성된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온유함과 때로는 절제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열매도 우리가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때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한번 구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무엇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뭐로 알 수 있어요? 그것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하신 것처럼 그 미래가 없는 것을 아시고 저주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어도 열매를 앞으로 영원토록 못 맺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주하신 것이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냥 생동생동한 나무를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입만 무성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없이 1년 2년 시간만 낭비하고 믿음 생활을 정확히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무섭게 해서 저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무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짧고 그나마 그것도 정확하게 내 호흡이 얼마까지 남았다는 것을 우리 인생은 알지 못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루라도 되도록이면 1시간이라도 더 빨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안정된 믿음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것이고 그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었을 때에 내가 죽어도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대로 부활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때 많은 상급과 그 기쁨을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나중에 12절에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명령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보통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두움 속에 밝게 비춰주시는 말씀입니다. 슬픔과 아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치유와 감사를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갓길로 가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도 어때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노를 가져오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는 백성은 그 열매 맺지 않는 나무와 같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주하십니다.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삶이 더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도할 때 또는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빛이 있으라 하면 어때요? 빛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이 있다가 예수님의 빛이 있으라는 말씀이 내 안에 그것이 전달이 되면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 어두웠던 마음에 하나님의 밝은 빛과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빛으로 역사하면 아, 살겠다.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 치유받는 거죠. 이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어떤 어두움 속에 있다거나 참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찾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발에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 발의 앞을 훤히 보여주는 밝게 비춰주는 등이에요. 내 길에 빛이 그 빛을 믿지 않겠다. 빛을 내 삶 속에 모시지 않겠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인간의 모든 조직을 다 만드시고 이렇게 자유와 기쁨으로 활보하게 하신 그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혼의 죄악까지도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셔서 우리의 죄를 구속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분을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것이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생명 양식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매일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자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팡이를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어떤 홍해도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말씀의 지팡이로 물리칠 수 있고 홍해를 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을 보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전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걸 발견했잖아요. 예수님께 이 사실을 물었죠. 저주받은 사실에 메말른 것을 보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던지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산이 옮겨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된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다 순종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만이 하나님을 움직이시게 하고 도우심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믿음의 종교지 뭐 다른 종교 아닙니다. 뭐 물질로서 눈에 보여야만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게 기적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불러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자,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체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거는 제가 한 이야기도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누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시고 생명 그 자체시고 능력 그 자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할 수 있거든 제 아이를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헛되로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믿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근데 내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일들, 내 삶 속에 또 내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믿음을 가졌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핵심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라. 안 될 거야? 될 거야? 될까? 안 될까? 이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 품으면 정함이 없는 자와 같아가지고 바람에 요동이는 물결 같아서 그 네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적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길 원하신다는 걸 우리 들었어요. 나와 내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의 자녀 세대가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의 세력에 빠져서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는 이 세상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빠져서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오직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그 자녀들의 우리도 본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입만무성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참빛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사건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신앙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처럼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외형적으로만 화려하고 우리 입으로만 주를 시인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알맹이가 있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며 죽어마땅한 내 운명을 새롭게 하신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사실, 그거를 분명히 믿고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한 날을 살아도, 일주일을 살아도, 한 달, 1년, 10년을 살아도 정말 우리의 마음으로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죄 가운데 또 죄 가운데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봐 주시며 끊임없이 응원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켜봐 주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고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 위대하신 주를 모시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질 때 꿀송이보다 귀하며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그 말씀을 통해 어두움이 물러가는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습니까? 나의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불투명한 나의 미래였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로는 오늘 죽어도 주님께 가고 내일 죽어도 주님께 가고 1년 뒤 10년 뒤 죽어도 우리 주님께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니 마음으로 한없는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지나친 욕심을 갖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것을 누려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해질까 두렵고 너무도 가난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못하는 삶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저에게 주시는 영육간의 좋은 보화들 통해 하나님을 항상 마음속 깊이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신앙인이 되게 주님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된 흐름에 빠져서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알지 못한 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그 홍수에서, 죄악의 홍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기쁨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식구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믿음에 깨어있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하길 잘했어 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